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39회 서원 4.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도의 서원은? 서원은 맹세, 다짐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자원하여 맹세하거나 다짐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존귀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거나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굳게 맹세하거나 다짐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사람이 무엇을 그냥 드리거나 무엇을 그냥 하겠다고 서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조건이 붙습니다. 나를 위해 이런저런 것들을 행하시면, 혹은 나를 위해 이런저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무엇을 드리거나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서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먹이고 입히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입다도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면 자기를 영접하러 나오는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을 번제 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도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고 그 서원대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서원에는 언제나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거나 무엇을 하겠다고 서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사람에게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나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고 나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속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사람이 교회에 나가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 사람이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솔직히 말해서 살아서는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이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는 근본 이유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내 서원은 정말로 순수하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서원에 공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서원이 더 많은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서원이 더 많은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다짐이나 맹세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다짐이나 맹세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다짐이나 맹세, 즉 하나님의 서원이 더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명령이 아닙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하나님 없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사람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다짐, 즉 하나님의 서원인 것입니다. 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복을 주고 민족을 이루어주고 땅을 주시겠다는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재물의 중간이 쪼개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쪼개어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하나님의 맹세이며 하나님의 다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서원인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인도하여 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즉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말씀도 하나님의 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이 역대상 17장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이 약속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서원입니다. 또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해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70년이 차면 반드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게 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며 다짐이며 맹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다짐, 즉 하나님의 서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거나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서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살펴본 하나님의 서원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그 공통점이 무엇이지 찾아내셨습니까? 그 공통점은 하나님의 서원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너희가 나를 위해 이렇게 하면, 사람들 너희가 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위해 이렇게 하면이라는 조건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서원에 간혹 조건이 붙을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사람 자신을 위한 조건입니다. 사람 자신의 온전한 삶, 사람 자신의 형통한 삶, 사람 자신의 행복한 삶이 조건일 뿐입니다. 사람 자신을 위한 조건이기에 사람이 하나님만 바르게 알고 있으면 사람이 능히 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만 간혹 제시될 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서원에 하나님 자신을 위한 조건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조건이 없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거나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도의 서원이 어떤 서원인지에 대한 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서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거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다짐이나 맹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거나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서원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성도의 서원은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오늘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일에 전심전력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은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심전력하겠습니다.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심전력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은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사람의 온전한 삶, 사람의 형통한 삶, 사람의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부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전심전력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은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서원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자신을 위한 서원, 성도가 주변의 사람을 위한 서원, 성도가 사회를 위한 서원, 성도가 세상을 위한 서원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서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서원, 하나님, 저의 사업을 일으켜주시면 제가 가진 것의 반을 교회에 기부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겠습니다. 라는 서원, 하나님, 제게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주시면 제가 그 당첨금을 교회를 세우는 데에 쓰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되지 않습니다. 이런 서원은 야곱의 서원, 입다의 서원, 한나의 서원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병원에 열심히 다니시면 됩니다. 그냥 저의 사업을 일으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그냥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로또 복권을 꼭 사십시오.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서원에 관한 내용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원에 관한 내용을 마치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 즉 작정 헌금이라는 것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많은 사람이 작정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정 헌금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작정 헌금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요구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과 작정 헌금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정 헌금을 드리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정말로 절박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드리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그 절박함이 줄어들면 작정 헌금을 드리겠다고 한 다짐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해코지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부담감을 가지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지, 성도가 부담감을 가지면서까지 작정 헌금을 드리겠다는 약속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정의롭고 행복한 성도의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